자, 33절, 34절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제 다 함께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이제 이 세 번째 질문을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에게 상속되어진 것들을 박탈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역시 이제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죠? 네. 왜 아멘이 안 나오냐면 그걸 다 알고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영접하신 분. 아, 경민 형제?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 안 했어요? 네. 네. 여기 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네. 이제 이게 한 명씩 물어봐야지 대답하는구나. 나 VIP들만 모여가지고. 자, 우리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영접할 때 또 물어볼게요. 나는 예수님 영접할 마음이 없는데 누가 옆에서 강요해서 내가 영접했다. 누가 강요했어요? 네? 아, 그럼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영접했지만 자기가 원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강요해서 믿은 거 아니네요. 네. 이게 다 맞춤형으로 한 명씩 설명해 줘야지 답을 하는구나.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영접기도 하고 믿겠다고 거짓으로 했다. 이거 손 들어보시라고. 없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방금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뭘 만졌군요. 컴퓨터. 방금 제가 뭘 얘기했냐면 어떠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이것이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부당할 때도 있을까요? 될까 없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님? 좀 담대하게 좀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다른 때보다.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애매모호한 답을 하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만들어 놓으신 한 요소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부분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거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양심을 사용하고 이 양심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단지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사회 인식 때문에 그 양심을 사용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쪽으로 이 양심이 작동되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회복은 되었지만 병이 든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양심. 그러니까 병든 양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인데 이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는 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병든 양심의 첫 번째 경우는 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양심.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뼛속까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하셨나, 이런 거를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없어요.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죄라는 거는 크고 작은 죄가 없어요. 크고 작은 죄. 여러분이 북한의 김정은보다 대단히 의인이라 생각하세요? 히틀러보다 여러분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보다 여러분이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정죄하는 순간 그것은 이 첫 번째 병든 양심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DNA와 내 안에 있는 죄의 DNA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그 뿌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이고, 만약 이건 너무 거대한 비교인 것 같지만 만약에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는 사람들, 타 종교인이나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탕한 삶, 악한 삶, 음란한 삶, 폭력을 일삼는 어떤 삶,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굉장히 악한 인간 말종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항상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한번 봐보세요. 실제 한번 리얼리티가 되기 위해서. 형제님 왜 저를 보세요? 저밖에 없어요 비교 대상이? 저 인간보다 내가 낫지. 저 인간보단 내가 낫지. 여러분, 이런 비교는 플라스틱 쓰레기냐 음식물 쓰레기냐 이런 의미 없는 비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의 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양심도 병든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병든 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봐 보세요. 빨간색 글씨부터 시작.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양심. 첫 번째 병든 양심은 사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첫 번째 병든 양심이 있다면 사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좀 예수님을 떠나는, 잠시 떠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이렇게 떠나고, 특히 이렇게 교회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구나.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그냥 별 문제가 없고 그냥 살만하니까 이제 예배 안 오는구나. 제가 기도하여,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은 그런 일들이 생겨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다 여기 예배 나왔으니까 이 예배 나온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거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양심도 병든 양심이다. 사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해. 자꾸 그래서 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면서 이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로다. 건져내랴 이랬어요. 근데 25절 초반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만약에 이 앞부분만 빼고 24절만 있으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야.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 어느 날은 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다가 또 죄에 넘어졌다가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다가 또 죄에 넘어졌다가 이런 걸 되게 반복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고한 사람인 거야.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랬는데 중요한 건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병든 양심이 언제 발생을 합니까?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어떤 죄에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실패할 때, 여기 나와보세요. 여기다가 이 보드펜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한 명당 한 가지씩 대답해야 돼요. 아, 오늘 교회 나온 것도 어렵게 나왔는데 질문까지 시켜 라고 하지 마세요. 첫 번째 병든 양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지속적으로 걸려 넘어지거나 때로 우리가 실패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삶을 실패하는 그런 죄의 종류에 뭐가 있나요? 한 사람당 하나 이상씩 얘기해 보세요. 친형자매부터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약속을 어기는 거. 네, 또. 아, 거짓말. 경민. 협력. 네. 왜 뒤에가 있어요? 대답 안 하려고? 네, 현수. 지금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걸려 넘어지는 죄나 반복적으로 내가 실패하는 영역. 아, 주님의 뜻을 배반하는 거, 무의식적인 배반. 써보세요. 다들 대답이 차원이 높아요. 아, 술, 담배. 상하지 않네. 그래 같아. 더 얘기해 보세요. 음란. 더 얘기해 보세요. 폭력. 더 얘기해 보세요.
쓰지 마세요. 숫자 의미가 없어요. 배신, 욕. 미움. 자, 여기 써는 거 있는 것 중에 이거는 성경에 보면 죄는 아닌데 여기 써 있다. 한번 지적 좀 해보세요. 그런 거 있는지. 술, 담배? 성경에 도박하지 말라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도박이 죄 아니에요. 왜 죄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왜? 도박이라는 거는 한탕에 그냥 어떤 큰 재산을 노리고 그 어떤 불투명한 어떤 운명에다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술, 담배를 해서 성령 충만해지나요? 술을 많이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나요? 담배를 많이 피움으로써 내가 더 내 삶 가운데 어떤 복과 은혜가 흘러들어오나요? 물론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교회를 못 오거나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런 범위 안에서 보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죄가 아닌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각자가 각자 이런 한 가지씩을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의 스토리죠, 이게. 네, 여러분들 얘기죠. 각자의 것을 쓴 거잖아요, 여기다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다 손 들었잖아요, 아까.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런 죄를 지으며 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태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좀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무거운 마음이 드냐면 왠지 내가 이런 죄를 짓다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나를 버릴 것만 같은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요.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로서 내가 정말 구원 여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에 대한 여부가 의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31절에서 그 앞에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거룩하다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30절에 말하고 나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화면에 봐도 안 나와요. 이 일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칭의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냐면, 우리가 불완전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지속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잃어버려질 수 있다라는 것에서 오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 성경을 읽게 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그가 읽어냈어요. 자기 자신 안에도 그런 싸움이 있었으니까. 바울은 때로 그리스도인이 실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지었을 때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지었을 때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죄책감의 정도가 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불신자는 죄책감 느끼지도 않아요. 안 걸리기만 하면 돼요. 거짓말해도 안 걸리면 돼요. 그냥 잘 넘어가면 돼요. 음란해도 사람들한테 그게 알려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아도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카메라 없는 데서 이렇게 휙 속도 위반해서 120, 140 뭐 이렇게 달리고 나면 찔려요. 그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그 마음에서 계속 뭔가가 걸려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음란물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 내 생각 뚜껑 열어서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죠. 젊은 남자가 뭐 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런 걸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인 줄을 알면서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게 죄인 걸 알죠. 그런데 똑같이 육신으로는 또 자꾸만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 개가 공존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각이 발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자 주목해 보세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라고 제가 벽에다 말했어요. 내가 설교할 때도 이러니 다음 주에 외부 강사님 오면 또 얼마나 또 말씀 때 반응 없겠어요.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분이 작년에 여기 5월달에 내가 일본 가서 설교하러 왔다가 노래하는 교회 다시는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조용하대. 청년들이 저 불금에 단계택지에 있는 애들은 저렇게 시끄러운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하는 교회, 이름도 노래하는 교회인데 노래도 작게 부르더래. 작년 5월에 왔던 강사님.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 안 오겠대요, 그분이. 그런 상처를 드리지 마세요, 다음 주에. 네. 설교는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가만히 앉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시간이지.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어떤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어떤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는 이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넘어가는 방법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이 괴로워요. 찔려서. 몰라요? 네. 네. 그걸로만 될까요? 네? 간직한다고요? 네. 근데 내가 죄를 넘어진 이 마음을 감사만 한다고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가 뭐냐면 회개의 첫 번째는 뭐냐면 뻔뻔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기분 상한 티가 날 겁니다. 말수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표정이 굳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대하는 게 달라진다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여러분 처신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마음 풀어주기 위해서 자꾸만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이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관계에 맺냐면 그 사람의 표정이 굳고 표정이 어둡고 이렇게 말수가 적고 이러니까 아, 저 사람이 뭔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으니 내가 저 사람 생각하게 혼자 두자 이러면서 그 사람은 오히려 눈치 보면 피해. 그러면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괘씸해. 이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이기도 해. 자녀가 뭐를 잘못하면 부모한테 찔리잖아요. 그럼 빨리 부모님한테 가서 무릎 꿇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음 풀어야죠. 그리고 부모가 혼내면 좀 혼나면 되지. 혼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낫지 평생 하나로 부모하고 원수 맺고 사는 사람 많아요. 별거 아닌 일로 싸워가지고 자녀가 부모 눈치 보면서 멀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굉장히 여러분 멍청한 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도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죄에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박탈당하거나 우리의 상속권이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하찮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죄인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죄에 넘어져도 그 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대신에 죽었어요? 성모 마리아가 죽었어요? 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했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도 당연히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온몸이 씻겨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발이 더러워진 정도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온몸이 씻겨진 사람인데 손이나 발에 뭐가 묻으면 하나님 그거 씻어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아 이거 진짜 좀 뻔뻔한 거 아닌가? 그래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적시에 제대로 사과하고 가서 조금 욕 먹더라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훨씬 사람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서 달려나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33절 상반절에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라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네, 자. 아멘.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어떤 죄를 지으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반박하고 부인을 하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택하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도 그것을 박탈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담긴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사람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택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칭의가 어떤 단계에서든지 무효가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뒤엎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하실 수가 이거를 생각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겠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죄졌어. 죄를 짓고 넘어졌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술 먹었어? 너 하나님이 너 버려. 그러면
이제 온유가 여기 온유 형제 얼굴을 보세요. 좀 너무 착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말하면 아 그런가? 이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한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더 나아가지고 아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버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그런 비난의 눈초리를 본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칭의와 구원의 은혜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정죄, 고발이란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누가 누구를 고발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이거든요. 정죄한다는 게 뭐예요?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이거잖아요. 정죄하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정죄가 다른 말로 복음서에 가보면은 판단이란 단어 나오죠. 판단 정죄 같은 말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걸 굉장히 경계를 하시냐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는 자기가 심판자라는 거거든요. 난 남을 정죄하고 판단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나를 의롭다 하는 판결을 내리신 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내가 때로는 이런 죄들로 넘어질 것을 그분이 사실 다 아시고 그렇게 판결하신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어떤 죄 짓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을 최악의 죄를 다 그분이 알고도 구원하신 것이에요. 요즘 우리는 이제 왕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왕이라는 존재는 모든 법적 권한을 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요즘 이 민주주의 국가의 법이 3권 분립되어 있다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근데 왕이 다스리던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 재판관은 일단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사람이 내가 왕으로서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에 맞는 행동을 계속해서 취하는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왕이 이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판정 내렸는데 이 사람이 막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정죄한다. 그러면 왕이 나서서 이 사람의 의인됨을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보장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은 그 당시에 법정 용어를 끌어와서 여기서 지금 메타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목사님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나라의 누구 정치인 위정자가 나에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자, 그리고 3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영어 RSV 확장 성경 거기 보면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하고 이게 의문형이에요. 그러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신다는 것인가? 라고 두 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질문하고 답을 한 것 같지만 확장 성경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두 번 물어봐요. 이렇게 두 번 물어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졌을 때 그 죄를 짓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박탈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8장 34절 안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심으로 우리를 정죄해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계세요. 한 번 의롭다 하시고 그냥 저 멀리서 그냥 우리를 지켜만 보시지 않는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가서 예배하면서도 그 예배 안에 활기가 없고 무슨 종교 의식하는 것처럼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것처럼 앉아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술 벌리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뭐 중연부라는 건지 이게 도대체 알 수 없게 그렇게 종교 의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신론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요. 무신론은 아니에요.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거고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저기 멀리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소통하지 않는 하나님, 전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내 삶에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노래에는 능력이 없어요. 노래 그 자체에는. 노래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유행가를 갑자기 길을 딱 멈춰서서, 보통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많이 듣는 노래가 후크송이라고 하잖아요. 뭐죠 그게? 그냥 별 의미 없는 게 반복하는 거잖아요. 아파트처럼 아파트. 난 그 노래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노래인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또 저는 또 그런 영어를 또 그래도 대충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봤어. 야,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노래가 있나? 이런 노래를 지금 전 세계가 다 듣고 부르고 있고. 다행히 우리가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부르지 않니 다행이지.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후크송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찬양에는 능력이 있느냐? 음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노래 가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노래에 하나님이 반응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주님이 그 우리가 두 손 든 사이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박수를 치며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칭찬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박수 칠 때 주님이 더 하나님께서 막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 하나님 우편에서 가만히 거기 그냥 앉아서 저 멀리서 저 이신론의 신앙으로 바라보면 저 멀리 계시고 그냥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계시고 우린 여기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갑자기 훅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내는 이 시간의 타임라인에 의해서 제한받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공간에 제한받는 분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실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우리의 장소와 우리의 한계 안으로 그분이 훅 들어오실 수 있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고발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은 중보자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 우리에게 결론 내려지는 게 뭐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단지 나라, 국가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승천하게 하셔서 그분을 온 인류의 왕, 임금, king 오브 킹, 그리고 세이비어, 그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중보자이시고, 지금 하늘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그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박탈하신다는 생각은 굉장히 괴상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불가능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 죄에 넘어진다고 해서 구원이 박탈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그건 병든 양심이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근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근심,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나를 하나님의 집에서 나 쫓아내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근심들, 여러분 그런 근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함으로써 더 이상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근심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함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더 이상 고발당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뻔뻔하게 달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용서받으면 그 용서가 여러분을 이런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근심 가운데 이런 죄들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굉장한 안타까움과 슬픔인 것이에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런 죄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 이러이러한 죄들이 있어서 지금 교회에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그러면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고. 성경에 그게 죄라는 말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다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지 않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건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오셨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때로 죄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아멘. 자,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하나님을 사람의 기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은 잘못하고 서로 싸우면 원수 맺기도 하고 평생을 안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생각이 하나님께 자꾸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이런 왜곡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거부하시고 쳐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 안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고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